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예정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같이 박수로 감사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또 뒤에서 수고하시는 방송팀, 또 들어올 때 이렇게 발열 체크 해주시는 사모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걸 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네. 분명히 저도 확인했는데 바로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연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예배할 때 제일 안 좋은 것은 그런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다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미리 좀 손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하는 농담, 요즘 많이 하는 말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네. 남이 차려준 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실까요? 밥 차리느라, 특히 요즘처럼 집에서 세 끼를 다 먹는 가족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시는 가정주부들께서 특히 공감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뉴 불문하고, 요리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도 좀 간만에 쉬면서 남이 차려주는 밥 그냥 가서 숟가락 들고 먹기만 하면 무조건 맛있다고, 이런 류의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부들에게 남이 차려주는 밥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면 좋은 남편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내가 밥을 날마다 해먹이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는 훌륭한 남편들은 하나 더 깨닫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간 열심히 밥을 차려주었지라고.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개인이 타고 다니는 개인 승용차 중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방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남이 차려준 밥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 아들이 사준 차랍니다. 자식이 사준 차보다 더 좋은 차는 없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탁에 딱 갔더니 식탁 위에 뭐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차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그 밑에 메모지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아빠, 그동안 저희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드시러 좋은 곳만 다니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제 아직 한글도 못 쓰는데 너무 먼 얘기라고요?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냥 상상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처럼 이 이야기의 이면에도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부는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수고를 묵묵히 꾸준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고돼서도 힘들지만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번 한 번이라도 건너뛰면서 남이 해준 밥 먹으면 참 좋겠다, 마음이 참 편하고 좋겠는데, 그런 말이라도 해보는 것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내는, 엄마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또 가족들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한 주부가 잠시 현실을 잊으려고 꿈을 꾸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이 사주는 차를 받는다는 꿈으로, 한번 그런 상상으로 잠시 현실을 잊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부모는 자식한테 뭔가 돌려받을 것이란 기대는
그저 낮잠 잘 때 잠깐 꾸는 개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나중에 내가 집이라도 한 채 물려줘야 되는데 마음 먹으면서 꾸준히 사랑을 쏟아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묵묵히 꾸준하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왔기 때문에 잠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자식이 차를 한 대 멋지게 뽑아준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저 하룻밤의 꿈같이 달콤한 비현실로 살짝 웃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이 해준 밥, 자식이 사준 차라는 선물이 진정 좋은 선물로서 우리로 꿈꾸게 하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더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반주자라는 분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시는 분인데 양양 피아노라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유명한 찬양 반주자십니다. 교회 반주자들이 사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틀릴까봐, 도입 부분을 놓칠까봐. 아까도 이렇게 찬양팀 마지막에 뭐라냐, 한 곡 한 곡 앞에 10초씩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들어간 다음에 들어와야 돼, 뭐 이런 걸 맞추는데 내가 그걸 놓쳐가지고 곡을 망칠까봐. 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반주자들은 목사님의 등장과 호흡을 못 맞출까봐 긴장한답니다. 엄청 긴장하고 떨기 때문에 말씀이나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를 즐기지도 못한답니다. 예배 때마다 잘 치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은 건데 실수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 상태로 예배에 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주자들을 모아보면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는 잘 못 쳐요, 잘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로 가득하답니다. 근데 뭐 보면은 어떻게 반주자가 됐습니까? 해보면 너 체르니 쳐? 네, 너 해. 이렇게 해도 다 됐더라고요. 전공을 했거나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체르니 칠 수 있으면 되는 게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반주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때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먼저는 물론 반주의 기술적이고도 음악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위로를 하신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그랬더니 찬양 집회를 또 하진 않고 그냥 시작할 때 끝날 때 한 곡씩의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코드 진행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반주자가 될게요. 그러면 좀 의아해했던 그 반주자들이 목소리로만 찬양을 간만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서 불러봤던 반주자들이 거의 없어서 자기 찬양 목소리에 놀란다며, 내가 이런 목소리야? 이렇게 놀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하다가 한 곡의 찬양을 거진 다 울면서 부른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은 위로가 되었던 걸까요? 사실 남이 차려주는 밥이 가장 맛난 큰 이유, 그것은 누군가가 내가 하는 수고를 똑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내 수고를 남이 알아주었다는 남으로부터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또 같은 수고지만 이번에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내가 해왔던 일들로 사람들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내 수고의 가치를 다시 느끼면서 스스로 나 참 잘해왔구나 스스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끼 밖에서 먹어보고서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준비하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며칠 또 열심히 또 마련을 해주겠죠.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외식을 겸한 데이트를 멋지게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녀 여러분, 어머니를 위한 외식을 겸한 데이트를 멋지게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밥을 상으로 수천 번씩이나 받아놓고서 이렇게 한 번이나마 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사준 자동차가 가장 좋은 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키운 자녀가 어른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아유 네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맨날 중고차를 사니까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신지 어머니께서 저한테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좋은 차 사주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차 사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신가 봅니다. 잘 자라서 내가 키웠는데 잘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면허증을 딸 나이까지 되고 또 자기 차 정도는 스스로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장성하게 되었으니 그런 뿌듯하고 정말 듬직한 자녀에게 내가 사회생활의 첫걸음으로서 차를 한번 사준다. 그건 마치 꾸준하게 묵묵히 음으로 양으로 공급하고 부양했던 20년 이상 지속된 자녀 교육의 마지막 선물처럼 자녀 교육에 일단락이 맺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내가 아직 그래도 너한테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자녀가 차도 자기 능력으로 굴릴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 부모는 자식에게 자동차를 사주면서도 뿌듯할 판인데 오히려 자식이 내 기대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해서는 심지어 자기를 키워주신 은혜마저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자랐다는 마음이 들게끔 나에게 식탁 위에 열쇠를 놓고 마음껏 타세요 라고 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부모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더할 나위 없고 날아가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왔던 수고를 자식이 알아주어서 마치 하나님께 혹은 조상님께 인정받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고요. 남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또 스스로도 내가 참 잘 키웠구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로부터 받는 선물엔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무엇, 바로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어떤 선물로 표현된다면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동차 선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이제는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차가 오랫동안 그냥 주차장에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다 정리해라.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세단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좀 높은 차로 고가격에 맞춰서 또 바꿔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사들이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 차를 물려받아서 지금도 타고 다니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효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고 이 말씀을 내가 이대로 지나가서 평생의 한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깊이 보는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부모님보다 가난하지만 한 가지 이유 있는 변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살기 시작한 첫 세대인 우리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정 환경이나 가문이라는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와 자동차의 전제를 깔고서 이제 아까 잠깐 드렸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을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나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는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부터는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였다면 이 5계명으로부터는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알려주십니다. 그 6가지 계명의 첫 시작이 바로 이 5번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이 진정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가장 큰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물려받았는데 내가 더 돌려드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더 잘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뭐 더 많이 돌려드리기라도 할 마음이라도 먹고 그런 어떤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돌려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효도를 안 한다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차를 사드리지 못해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차는 사드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공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 공경을 행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신용만 하면서 도리어 자기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서로의,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한 채 겉돌게 되다가 결국 그 관계가 파국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아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구약 본문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2절로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에 나오는 5번 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짧게 읽으면 아마 장수의 조건이 부모 공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안에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 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깊이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딱 4번 나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공경으로 찾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언어를 기준으로 공경이란 단어는 딱 4번 나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무겁다라는 뜻의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카베드라는 동사가 우리말로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게 강조형 명령법이 되면 무거워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거워해라 뜻을 좀 살려서 본다면 이건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뜻으로 보자면 공경한다는 게 뭐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근중히 대해라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이미 다 그렇게 무겁게 느끼고 계시죠? 네, 여러 의미에서. 이 4번 중에 2번은 우리가 지금 벌써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카베드의 강조형 명령법이 4번 나오는데 2번은 오늘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2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무겁게 여기는 건가 보다, 부모님에 대한 정도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정도인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2번의 용례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부모님에게 2번 쓰였는데 나머지 2번은 누구한테 대해서 쓰였냐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쓰였습니다. 공경의 대상이 부모님과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그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 나옵니다. 잠언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의 이 공경이 카베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카베드입니다. 영화롭게 하면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이 말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 그 누구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왕을 공경하라 없습니다. 너희 지파의 지파장을 공경하라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을 공경하라 없습니다.
선지자를 공경하라? 없습니다. 목사를 공경하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만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뭡니까? 모든 사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그냥 그럴 수 있겠네,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쓰인 적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부모만큼은 예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 우상도 안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고 뭐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만이 공경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세 번째로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많은 사람 한꺼번에 죽이시던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형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딱 두 개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 연관된 데서 생겨나는 잘못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모욕한다거나 하나님을 저주한다거나 그런 경우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누구를 죽였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시키는 간음을 했다거나 그러면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생명에 관련된 경우에만 명하신 것을 어겼을 때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또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때린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은 생명의 창조주에 대한 불경한 행동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냐 나쁜 부모님이냐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조건을 따지면서 그분이 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이 덤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부모님에 대해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내 생명, 내 인생의 공동 창조자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듯이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라는 데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부모를 소홀히 여긴다,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결국 생명의 근원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과 성경적으로는 같은 말인 겁니다. 나아가 내가 나의 부모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조건이나 다른 공급받은 것이 좀 비교했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 만나든 어떤 일을 겪으며 살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생명의 가치를,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 같은 걸음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 이 가정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이 오고 오는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더 생명의 가치를 또 어른들한테 잘하고, 이런 그 시작은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도 붙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선행되고 선결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내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한 나의 태도로부터 내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수백 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구약만 해도 600개가 넘고요. 신약까지 합친다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백 개의 그런 계명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약속이 보장된 계명으로는 으뜸 가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근원점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인생의 첫 단추를 깨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만 결국 세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며 숫자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 하셔서 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부모님에 대한 태도로부터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분명한 중심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가운데 갖추게 된다면, 그러면 그 중심을 높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중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이나 언어나 여러 우리가 걱정하는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가치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진행해 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그것이 판가름 나겠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부모에 대한 태도로부터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생명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가지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99마리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뭐 그렇게 내버렸다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으니 한 마리를 찾고자 가는 것. 그런데 어떤 사회,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99마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로 한 마리 희생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숫자로 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가 희생을 감내해 주는 공동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효율성만 내세우면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를 숫자로 대하는 공동체는 망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공부했던 데는 베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도시 안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뭐 산이라고 할 수 있고 언덕, 독일엔 높은 산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거기 안에 지금도 거기가 독일에선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들 오면 거길 그렇게 찾아옵니다.
거기에 거기 신학교가 중앙에 있는데 베델 신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마을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1000여 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돌보는 사람이 또 1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느냐 했더니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가 좋은 종족만 남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장애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냥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목사님과 그 교역자들이 남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잘못된 지도자가 있을 때 생명이라는 기준을 끝까지 막아선 곳이 거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천황이 독일에 왔을 때도 부탁을 했답니다. 난 딴 데는 안 가도 좋은데, 뭐 정치적으로 온 게 아니라 천황은 요즘 뭐 그냥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친교적인 일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꼭 베텔을 가고 싶습니다. 자기들을 반성하는 마음도 갖고 이렇게 했었겠죠. 독일에 가면 거기를 갑니다. 생명을 숫자로 보는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섭고 지엄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구약성경 내내, 구약성경을 그냥 보면 가슴이 더 무겁고 막 무서운 건 어떤 때입니까? 막 쓸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늘 마음에 두시고 있는 3대 약자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고아와 과부와 객, 고아와 나그네,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자들을 잘 대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약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생명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효율이 높으니까 좋은 사람이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도 목숨 바쳐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나 나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시선, 이 중심이 없다면, 그 가치관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 땅은커녕 우리 가족 안에도, 아니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먼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각자 자신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올바른 생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대하는 생명의 존엄성, 그 가치를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부모 공경, 효도는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답한다면 이겁니다. 부모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들을 만나보면 그러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표정들이 얼굴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영원한 그리움 같다 그러고 고향 같다 그럽니다. 언제나 고향처럼 나는 많이 변하고 나는 막 복잡한데 고향만 가면 언제나 똑같고 언제나 나를 환영해주고,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을까요?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실 때는 감정적으로 얽힌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뭐 얽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움만 남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앙금으로 둘 사이에 남은 일들이며 말투 하나하나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평안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겠고, 또 거기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생명에 대한 나의 태도가 시작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결국 자녀가 부모님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결국 자녀가 부모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해결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며 자동차를 선물로 사드릴 만한 믿음과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 차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의 크기, 인격의 크기, 부모님을 품어 안을 만한 마음의 크기가 되지 못하면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 갈등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남이 해준 밥, 자식이 사준 자동차를 꿈꾸면서 현실을 잠시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밥 차려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그렇게 자녀들 키우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들 모시고 이해해드리고 또 시댁이며 친정이며 오가며 잘 대해드리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애는 쓰지만 부모님과의 갈등이 현실적으로는 지속되거나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멋진 승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응답이 되고 부모님께도 우리가 자랑이 되고 결국 나 스스로도 내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어 가장 큰 행복을 내가 내 믿음 가운데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 있다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 인격이 그대로라면, 여전히 조그만 것에 발끈하고 있다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그것만 곱씹으면서 욕하고 있다면 부모님 돌아가신 순간까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과거에 어떠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한두 개가 나오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아쉬웠던 적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른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나면 사실 그대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5계명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이어지는 계명,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여전히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만 있는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는 낀 세대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는 세대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밥 차려줘야 되고요. 자녀들 잘 키워줘야 되고 요즘 뭐 정보가 중요하다. 그때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녀 키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데 게다가 부모님들 잘 섬긴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해드린다고 하지만 다른 이야기 들을 때가 얼마나 많고 옆으로 들려오는 얘기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누구네 집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몰아가시는 그곳은 나를 더 믿음 있는 자로, 나를 더 인격이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키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감당을 못하겠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믿음과 인격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준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달리 가장 고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주님 무엇으로 견주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육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주님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하신 이 생명을 우리도 그 무게만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게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이 땅에 낸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가치를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며 다른 분들과 우리 부모님을 비교하며 받아들이기가 꺼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절대적인 가치로 하나님께 하듯 공경하며 경외하며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것을 돌아보니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앙금들이, 그런 계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대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더 성장함으로 해결이 되어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인격과 내 믿음이 더 커져서 내가 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결국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내가 손대는 모든 그런 공동체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